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육체의 피곤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깨어 받게 하시고 귀히 여기며 받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린 지난 시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 누가 보내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보내셨죠.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 가운데 노예로 탄식하는 하나님이 보고 들으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스데반은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나아갔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가운데 광야길을 걸을 때를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그 광야의 생활을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광야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스데반은 광야라고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될 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 가운데 이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설명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쓰였습니다. 분명히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걸 답을 생각해야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광야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조차 스데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광야 뭐라고요? 교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조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음을 지금 조금은 비틀어서 이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광야교회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 수 있게 광야 교회 가운데라고 지금 스데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 광야 교회로 있을 때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모세를 설명함에 있어서 광야 교회에 함께 있었고 모세가 너희들이 그토록 영웅시 여기는 모세,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광야 교회에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모세는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 가운데 함께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지.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냐라고 하며 스데반이 지금 모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자가 모세라고 스데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스데반은 가장 큰 프라이드,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은 어떤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이 민족밖에 없음을 지금 자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오직 유일하게 전 세계 민족 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해 듣게 하셨다라고 지금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절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살아있는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함을 지금 이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성도 여러분, 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자가 모세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중에서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더 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말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말했음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이 말 모세가 한 거 성경에 놓지만 유대인들이 그렇지, 이거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지.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한 말은 믿으면서 왜 모세가 오리라 하셨던, 우리 민족 중에 오리라 하셨던 그 선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것이냐? 모세는 믿으면서 왜 모세가 전한 이 살아있는 말씀은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이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개역 개정 한글에 보면 생명의 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번역본을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생명의 도, 생명의 도가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뜻이죠. 그것을 누구? 모세를 통해 전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언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세상을 움직이는 어떠한 큰 형태로 본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냥 로고스 하면 신학계에서 헬라어로 했을 때 말씀, 언어 이렇게 보지만 이 당시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 언어라고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 큰 중심의 축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너 밥 먹어라, 너 씻어라, 일찍 들어와라.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강력한 축,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성경의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너희들 모세는 믿으면서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이냐?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지금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전한 것은 성경에 보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은 율법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셨으나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히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죽은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너희들은 이 율법에 목을 메어서 율법이 왜 나를 죽이게끔 만드는 것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줄 아니? 아니다. 살아있는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을 누가 했다라고요? 모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성전에서의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율법과 제사 제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모세를 설명하며 하나님께 직접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한 자가 모세이고 우리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처럼 이 말씀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씀도 너희 동족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족 중에서 일으키실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모세. 왜 너희들을 모세를 그렇게 믿으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목숨을 걸면서 왜 이 말은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동족을 일으켜줄, 우리 동족을 온전히 구원해내줄 그 또 다른 선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쳐갈 때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데스 바하날 여의도 공원만한 큰 공간에 백성들을 다 총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라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규칙 저런 규칙, 그 규칙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신명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성도 여러분 어때요? 어휴 이거 율법 하나 어겼다가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 신명기 17장인 것 같은데 신명기 잠깐만요. 저도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7장 12절. 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래요? 죽여버리래요. 음매 무서워. 성도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무서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뭐 하면 죽인다 그러고 뭐 하면 죽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죠? 1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도 수긍하셨어요. 그래 맞아. 내 백성들이 나를 두려웠고 떨리고 그래 두려워 죽겠다는데 이해되신 거죠?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야 돼. 하지만 그것은 실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 동족 중에서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낼 터이니 구원자를 보낼 터이니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을 스데반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모세. 그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선지자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너희들은 모세는 믿으면서 모세가 한 이 말씀은 믿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스데반이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이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죽은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신의 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야 돼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부인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떠들고 말하고는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인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한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말씀을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모세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그의 말을, 그 말씀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듣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매일 들으셔야 돼요.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지요. 어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으로 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전 같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말씀으로 치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리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